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는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것이죠. 이곳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름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지 정작 은혜와 자비는 없이 경쟁만 있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몸이 성한 사람이겠지요. 정작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 중에 병명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맹인이지요. 맹인이 물이 움직이는지 아니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0년을 기다려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얼마나 잘 달려야 다리 성한 자를 이기고 물에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를 탑니다. 중풍든 자가 무슨 수로 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누가 오십니까? 자비와 은혜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장 불가능한 자, 38년이나 누워 있는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라면 무엇이라 말하여야 됩니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겠지요. 그러나 병이 38년 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은혜의 집에 누워 있어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몇 사람이 그곳에서 나음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곳이 있다면 누가 이런 38년 병자를 물에 넣어 줬겠습니까? 능력 있고 빽 있는 자가 물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예수님을 보고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고쳐주마.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내가 고쳐주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병자를 건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모이는 것이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스스로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은혜가 없는 이곳에 참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는 유대인들이 따지고 드는 것이지요.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리를 말아 들고 가는데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일하려 가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이 나를 낳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에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말 그대로 쉼이지요. 안식일을 법대로 지킨다고 지키지만 참된 안식이란 없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기에 그림자를 붙들기 위하여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요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그 희년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고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현실이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온통 경쟁과 경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 경쟁에서 뒤처지면 살아남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 안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식이 나중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안식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안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